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상당히 저주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올라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지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아래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한 가지를 좀 상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상상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오늘 밤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소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여러분은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현실로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가 꿈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추억은 그의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꿈을 꾸기 전까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위 자리에 앉은 것이 썩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만한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솔로몬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겐 아버지와 같은 용맹함도 없고 이 백성을 이끌 리더십도 없고 나에게 능력도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의 나이가 고작 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경험도 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을 다윗과 비교하면 그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최소한 7일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최소한 7일간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1,000마리의 제물을 원한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례 없는 제사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그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7절부터 9절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듣는 마음은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듣고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엄청난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사명의 자리, 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할지 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7절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NIV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m only a little child. 저는 진짜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요.
I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y. 내가 어떻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될지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은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작은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 이 백성을 정말 잘 이끌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가 듣고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간구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꿈에 찾아오실 때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소원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사업의 번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건강, 물질, 번창, 안전을 구하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늘 내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그것에 쏟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이라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세와 마음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이 솔로몬의 간구가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복마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열왕기상 3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느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큰 세 가지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수, 부,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 이게 당시에 가장 귀중한 복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하나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구하지 않은 걸까요? 솔로몬이 너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이런 것이 있다면 좋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도, 장수도, 원수를 멸하는 그 복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듣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덤으로 너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성취되는 사건이 이 후의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두 매춘부 사이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죠. 이 매춘부 둘 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매춘부 이 여인이 실수로 자기 아이 위에 누워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질식사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산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눈뜨고 일어났더니 살아있던 나의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가만히 살펴보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DNA 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정녕 내 아이다 주장하고 싶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 아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방의 관리의 재판관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 문제를 판결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증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하소원을 듣고 있던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죠. 두 여인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두 여인 서로가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자 이 문제를 해결할 증거도 증인도 없었던 이때에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반을 주고 저 여인에게 반을 주라.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모가 솔로몬 왕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를 제발 가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친모입니다. 라고 그녀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본문에 자세히 묘사되진 않았지만 상상해 본다면 이 여인 핏대를 세우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왕에게 간청한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인의 마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불붙다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사랑이 깊어지다라는 뜻이래요. 자식을 향한 모성적인 사랑이 발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이 친모에 불붙는 그 마음을 듣습니다. 아이를 향해 불타는 그녀의 사랑과 모성애적 마음을 솔로몬이 들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저 여인의 아이다. 저 여인에게 주라.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사방팔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구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여러분 결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정해주는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재능만으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고요. 교회를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결코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듣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은 사실 신통한 능력이나 뇌가 최고조의 성능을 가진 뇌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비한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듣는 마음은요, 사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달란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사실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의 근본이자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심지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고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이 만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내 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꿈을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꿈에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길 기대해야 합니까? 꿈이 아닌 날마다 24시간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만 해야 했습니다. 천사가 찾아오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든 해야 됐지만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면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는 마음을 받을 수 있고 듣는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말씀, 내게 원하는 소망, 내가 선택하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는 신비로운 감동보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듣는 음성보다 여러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 음성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변치 않고 오류 없고 완벽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여기에 담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원한다면 듣는 마음을 간구하며 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죠. 듣는 마음을 주셨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는 자세입니다. 듣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멋진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을 넘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듣는 마음을 빼앗으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11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린 주어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가 놓치고 버렸습니다.
그러자 강성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반으로 쪼개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은 특별한 은사나 최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솔로몬의 자리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 때 귀를 기울이시고,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그것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듣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듣는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설교를 듣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참석했으니까 듣는 거지.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나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린 그냥 듣습니다. 듣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머리로 하나님께 나와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나도 다 알아. 아는 본문이고 아는 내용이고 그래 그거지 뭐 별거 없네. 뭔가 더 창의적이고 뭔가 더 새로운 자극을 주는 설교를 들으면 뭔가 깨달았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설교를 한 주, 두 주, 1년, 10년, 20년 들어도 왜 내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회개하고 나는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참 신비하게 1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내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린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듣는 머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는 커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영적인 미숙아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는지,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보다 큰 명성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도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었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Only little child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당부하셨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 가지 덧붙이셨죠.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라. 그럼 내가 영원히 그 마음을 주겠다. 솔로몬이 이 마음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날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내 중심과 태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길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하겠노라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고 늘 듣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새 장성한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의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제 수업을 듣는 학교 전도사님인데 동시에 정신과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개인 병원을 개원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정기적으로 사업장 예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저께가 이제 2번째 예배였습니다. 학벌도 경력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분이시고 나름 아주 큰 성공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듣는 마음이 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첫 번째 사업장 예배를 제가 드려드릴 때 이분께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원장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는 환자들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된다. 이 설교를 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방문하니까 이분이 그때 들었던 말씀에 대한 간증을 저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때 들었던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개인 컴퓨터에 다 붙여놓으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 늘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내게 오는 환자들은 이런 정체성의 사람이다. 내가 지식으로 배운 학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상담 방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간증하세요. 제가 왜 놀랐냐면요, 이분은 3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왔던 노하우와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다시 한번 상담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저께 사업장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바로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그 원장님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듣는 마음에 대한 설교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솔로몬의 이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 제가 사실은 늘 하나님께 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모르니, 제가 너무 약하니, 제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은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어른인 척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십니다. 듣는 마음, 제게 이것이 필요했네요. 목사님, 제 직업은 늘 듣는 겁니다. 24시간 환자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직업이 제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들으려고 안 하고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제가 계속 그들을 듣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머리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식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을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기도로 그냥 감동과 체험만 원했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를 위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잊지 않고 제가 포스트잇에 적고 제 컴퓨터에 다 붙이고 오늘부터 환자들을 대할 때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간증을 듣는데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제 앞에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크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설교 사실 너를 위한 설교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분께 주신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를 향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듣는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듣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분께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내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설교를 위한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준비한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저도 모르게 늘 하던 설교 잘 준비해야지, 기계적인 머리로 설교를 준비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했던 그 기도,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청소년인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제가 듣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노라 결단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기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날마다 갈급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끝까지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와 시대를 일으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날마다 듣는 마음을 간구하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능력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다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어린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 주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게 하십시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이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꼭 듣는 마음을 사모하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께 나올 때 듣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머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솔로몬에게 했던 그 듣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는 우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듣고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어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 교회를 든든히 경건함으로 부흥으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우리 연약한 감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간구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이 마음을 날마다 붙들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오. 솔로몬의 그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날마다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어 24시간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날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겠노라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며 말씀을 대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 날마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지역사회를 일으키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귀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듣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